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약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큰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숱한 재난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의심과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평소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요 어떤 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의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린이 병원에 함께 가보자고 초대하고 싶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힘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걸 보고서도 계속해서 저들은 죄가 있다. 아니면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는 살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물론 버트란트 러셀의 말에는 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하는 말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해서 나아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와 해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의과 대학생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졸업할 때쯤에 돌변해서 자기의 신앙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전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끝에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클리포드 말해보게.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한 후에 자네의 새로운 환경이 자네의 문제를 풀어주던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겼고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허무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신은 있어야 해요. 신이 없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난, 악, 고난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하여는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재난과 악과 고통의 문제는 따질지언정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는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있는 찌르는 가시를 세워야만 하는가? 우리는 전쟁보다도 평화가,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미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랑을 쳐다보지도 않고 잊어버리며 또한 슬픔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의 노래 소리에는 귀를 막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세계에는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림자에만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다가 이 빛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음악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조화로운 음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음악을 들었거든요. 화음이 잘 꾸려진 음악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잘못되면 그때 그게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누가 연설에서 실수가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막힘없이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의 문제보다 선의 문제가 더 크고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아프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람은요, 집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요, 서늘하게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기능들이 있죠. 여러분, 햇빛은 우리에게 일사병을 주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요, 동식물들, 모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의 뼈는요, 이렇게 삐어서 아프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쿼렌티나가 오래 길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 아르헨티나의 한인들 카톡방을 보다 보니까요. 뭐 여러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보면 그분은 지금 당장 있는 이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전에 주셨던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 그리고 이것을 인도해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과 고통, 재난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곳에 그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도 좀 그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요, 수많은 수수께끼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불공평하시냐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선택하셨는데요, 여러분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선택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용감하기도 하고 보탬이 되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장남으로서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관계로, 원인 관계를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가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음에 바로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바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섭리에 가시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특히 선택에 있어서 많은 반발과 반론, 또 우리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변명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의 절대 주권을 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선택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긍휼로 선택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는요.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 말에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창자, 내장 혹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기집이죠.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며 여러분 생명이 있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긍휼, 자궁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생명을 품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여러분 모성적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긍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잘해서 먼저 가는 조건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와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방황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낙심하고 무거운 짐을 갖는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지금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국의 기독교를 받게 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를 심판하시고 동성애를 심판하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또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을 추리기 위해서 질병을 주셔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을 추리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요. 심판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이거는 마지막이고 끝인 것 같고 두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은 율법적이요 자기 자신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말은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하심이 됨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고 평안하며 이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을 놓지 않으시며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믿고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섭리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받아들이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남겨두십니다. 왜요?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일이나 속이는 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아보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영원토록 참아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일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다룰까? 어거스틴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부숴버렸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고통, 재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린토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좀 염려합니다. 어떤 나라는 좀 시작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떤 나라는 지금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창궐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주 뒤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더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배웠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이었고요, 은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왕에게는요 여러분 기회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여러분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에 하실 수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언제나 좀 장기적으로 잘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간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약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까지 떨어질 그 상황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다스리심, 섭리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지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도, 그리고 더 오랜 고난도 견뎌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주 집을 나가고요. 그 한 사람의 아내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잠을 자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면 자기를 닮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나를 닮지 않았네, 내 백성이 아니네 라는 말입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요. 루하마.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난 내 백성이라고 지어놨는데 내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런 아내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시 데려오라. 그가 이방인의 떡을 먹고 이방인을 따라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목사로 목회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더 훌륭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조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긍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당장의 일이 무슨 뜻인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시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주머니에 생명의 주머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더딘 것 같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며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놓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자가 격리하는 시간을 잘 지켜서 더 큰 어려움이 자신과 이웃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것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살아갈 수 있을런지를 걱정하고 마음을 모으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